저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어서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같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 아들과 영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성경은 아들은 반드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로 그분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리고 아들로 이렇게 드러냈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바로 영원한 생명,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보면은 또 그러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생의 바로 본질이 무엇일까?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그리고 지으신 날로부터 그 하나님의 한 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시작도 없고 그리고 끝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그게 I am that I am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썼죠. 여기에서요. 성경은 이제 계속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리고 생명,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말한 그 생명이 히브리서 7장 3절에 우리 함께 보죠.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바로 있느니라라고 이제 바로 히브리서 7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속여 먹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바로 재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신사도 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운동으로 이렇게 빙자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속여 먹고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제 성령은 병 고치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초창기 때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에 제일로 반감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그 성령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성령은 병 고치는 분이 아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어떤 분은 그냥 되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욕하고 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제대로 잘 그 당시에 처음에 목사님께서 우리 그 말씀 전할 때만 해도 전부 우리 대한민국에 온 교회, 한국 교회는 성령이 병 고치는 걸로 그렇게 다 알고 인식되어 있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보수주의 장로교회마저도 이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성령은 병 고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반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께서 제대로 성경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그런가?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어야 될 텐데 성경을 거기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습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어떤 율법적인 습관과 교회 생활, 그리고 교리, 이런 것을 먼저 앞세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부터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정확하게 정확한 설계도대로 그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서 그대로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100층을 짓는데 맨 밑에서 0.001mm라도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100층까지 간다고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울어지나.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기본적인 기초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바로 뭔가? 변함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텐데, 여태까지 자기의 경험과 습관과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과 전수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처음에 그 성령은 병 고치는 아니다, 병 고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막 반감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목사님 대다수가 거기에서 의아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앉아있던 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어떤 그런 행위들을 했거든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어떠한, 좀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이득을 취했다고 보면은 좀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왔었기 때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안 맞는다고 가버리고. 여러분, 말씀에 맞추어야지,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가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한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바로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그 높고 높은 존귀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그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고 부활하시어서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되신 거죠, 이제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에 이제 사람들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러는데 이 육신이 육신 속으로 못 들어가요. 반드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 몸이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가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요.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의 빛이 되셨고 이 빛을 받은 자는 바로 생명의 빛이 되고 참빛이 되는 바로 되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들이고 이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3일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의 빛과 참빛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왜 십자가 복음 교회 성도들은 예수는 필요 없다느냐? 아니에요. 필요하셔요. 왜? 그분이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몸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믿어야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라고.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바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수학책은 바로 우리들에게 수학적인 그런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수학책이 필요하고, 과학적인 그런 서적들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서 그 과학 서적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것이냐?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분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바로 죄를 정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의 그 근본적인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바로 본질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육신의 예수님을 바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왜 예수님으로 오셨나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가를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가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상태와, 그리고 또한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행동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때에 있었을 때에는 마치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베드로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믿고 난 다음부터의 베드로의 행동은 놀랍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바로 이 말씀만 전했어요. 단순하게. 뭐 거기에 어떤 교리가 가미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전통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리고 이분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베드로와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에 보면, 로마법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이론을 따르거나 그를 추종하는 자는 똑같은 죄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가 물론 오판을 했지만 그러나 판결한 내용은 바로 뭐냐? 십자가에 바로 사형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성도들은 많은 매를 맞고 고난도 당하고 어떤 때에는 모든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육신적인 그런 생명이 이제 저자들이 나를 거둬간다 할지라도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그들에게는 변함이 없었어요. 점점점 세월이 지나다가 콘스탄틴 대제의 시절이 와서 그 이후부터는 이 귀한 복음이 묻혀져 버렸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어요. 겉은 번지르하게 교회가 중세시대에 엄청난 그러한 교회가 커졌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전혀 생명은 없었습니다. 이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바로 아들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믿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전해야 됩니다. 사도시대의 그런 성도들처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 그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가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그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분을 믿는 사람 안에 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바로 어떤 생명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에는요 이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알아서 믿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애매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기서 영생이 바로 뭐냐? 아는 것이다. 그럼 대부분은 언더스탠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원어의 뜻은 완전히 믿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습득된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습득된 것과 완전히 믿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든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 애매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지금도 이제 자꾸 변질시키잖아요. 성서 공부에서 자꾸 변질시켜요 말씀을요. 이제 현대어로 번역한다고 그러면서 전혀 원문과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도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번역한 성경 보셨어요? 있어요. 그게 그 아빠가 아니라니까 이 아바 아버지는요. 근데 요즘 나온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니 왜 두 개를 아빠 아버지를 거기다 넣어요? 이 아바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런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언어예요. 아람어예요. 그럼 아람어로 된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아바 이런 단어와 달리다굼 그리고 여러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거 굳이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쓰지 않고 굳이 이런 단어를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예수님이 썼던 그 언어를 그대로 썼느냐? 이것은 자꾸 두세 번 이제 언어가 번역되면은 엉뚱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아바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DNA도 똑같고 그 다음에 혈액도 똑같고 유전자도 정말로 100% 똑같은 부자지간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빠 아버지 그러면 요즘은 남의 아버지도 자기 아빠가 되는 사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비하하려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그냥 아빠 아버지 그렇구나. 근데 원어하고 비교해 보라니까요.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고 혈액이 똑같지 않아도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원뜻은 바로 뭐냐면 유전자도 똑같고 DNA도 진짜 하나도 변함이 없는 아주 똑같은 그런 것을 가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단계 가려면 하나님과 유전자도 똑같고 DNA도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유전자와 똑같은 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안 똑같으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유전자도 똑같고 DNA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그분을 바로 이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러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의 유전자가 똑같은 아들의 그러한 단계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이 낳았도다라는 그러한 낳는 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앞서갔기 때문에 그 단계에 배울 때에는 이게 너무나 쇼크를 받은 거거든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과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과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그 영원한 생명,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가서 이걸 전해야 돼요. 이제요. 영원한 생명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면 신천지가 아니라 어떠한 천지가 와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믿어야 한다고 과감하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